창세기 말씀 말고요. 구약 성경 우리 이사야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9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9면을 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029면 찾으셨나요? 아멘. 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에 눈이 멀은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 젊은이가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는 당신의 어머니의 심장을 나에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어머니의 심장을 그래서 도려내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 심장을 가지고 뛰어갔어요. 근데 너무나 서두른 탓에 돌부리에 채워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땅바닥을 굴러가던 그 어머니의 심장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얘야,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주를 퍼붓고 또 미워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저런 인간은 사라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때 한 사람만큼은 눈물을 지으면서 그 흉악한 사람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죠, 어머니.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 그 어머니만큼은 그 자식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죽을지언정 이 자식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아버지가 됐습니다만 예전에 부모님의 심정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이제 10살이 위인 고모님이 한 분이 계신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다가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어머니가 엄마가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직접 자식을 낳아서 어머니가 돼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구절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깊숙하게 이렇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눈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 자기가 낳아서 이렇게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보다 이 자식을 말이죠.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내 뱃속에서 낳은 자식을 이렇게 바라볼 때 사랑스럽다는 마음보다
성경에 나오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지고 측은하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 성경의 구절을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내 심정이 이렇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사랑해서 물론 막아서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혀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면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재촉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노인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부 돌을,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씩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과 그 심정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회복지 강의를 학생들한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여러 기관들이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또 신비롭지만 사람의 이 뇌라고 하는 부분만큼 소중하고 신비로운 그런 기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 다 컨트롤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느끼는 기관이 어딜까요? 한번 대답 좀 해보실까요? 네.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것들을 느끼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느끼는 부분이 어디예요? 뇌요. 예, 뇌죠. 뇌.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붙잡으면서 기쁘구나, 즐겁구나, 괴롭구나 이런 분 계세요? 어떻게 하죠? 그쵸?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 괴롭구나 이러죠. 심장을 부둥켜 하면서. 그쵸?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그게 심장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심장을 움켜잡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마음이 이렇게 괴롭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뇌에는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이렇게 다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감정들을 느끼면요 이 두 개의 세포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만든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한테 오늘 인생을 나눠드렸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글을 나눠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은요, 머리가 그러한 심정을, 마음을 느낀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과 결부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미국에 한 어머니에게 있었던 소중한 한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저히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고
가족들이 이제 고민한 끝에 이제 이미 죽은 것으로 우리들이 이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자식의 모든 몸의 기관을 기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심장이 이제 망가져서 다 죽어가는 한 청년이 그 아들의 심장을 이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심장을 이식받은 청년과 원래 그 심장을 기증한 그 청년이 사는 곳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한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심장을 이식받은 이 청년이 새로운 삶을 새로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선물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세상을 떠나고 없으니까 그 어머니에게 감사의 마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자기에게 심장을 기증한 그 사람의 어머니를 만나려고 연락을 취했어요.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처음 보는 얼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만나는 순간 심장이 막 요동지를 치는 거예요. 흡사 심장이 그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심장에도 신경세포가 있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뇌와 심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사실 많이 좀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부둥켜 안으면서 마음이 괴롭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슴을 부둥켜 안으면서 괴롭다,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심장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심장이 떼부르르 땅을 부를 때 그 어머니의 심장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뭐예요? 자식을 그 염려하는 마음이 다친 데 없니라고 말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저는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어머니의 심장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심장이 터져 죽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인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짐승을 잡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돼지를 잡는 걸 봤어요. 오하마라고 해서 아주 커다란 망치로 이 정수리를 한 번에 그냥 세게 내려칩니다. 그러면 그 돼지가 꽥 소리를 내면서 그냥 즉시 그냥 죽어요. 즉사를 해요. 그래서 죽은 그 돼지를 이제 몸을 해체를 하고 고기를 이렇게 분리해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배를 가르는데 피하고 물이 막 퍽퍽 터져 나오더라, 쏟아져 나오더라. 여러분,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군인이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은 심장이 파열한, 터진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온몸을 빠져나가면서 고통스러울 때 그분은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심장이 터지는 고통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하는 그 모습을 기꺼이 감내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못 박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달라고 그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접어드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심장이 터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왜 그분은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셨던 것일까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모가 돼서 살아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 것 같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이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죽고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으신 거예요. 원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은 그분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음을 대신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것이죠.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인이 자기 뱃속에서 나와서 기르고 있는 젖 먹이는 그 자식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처럼 크신 거예요. 요즘 그런 걸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종종 심심치 않게 우리 신문과 같은 방송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돼요.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면, 그렇죠? 근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고아는 누구죠? 그 자식을 대신해서 막아설 그 존재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내가 죽어도 이 자식은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가 없는, 그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고아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부모가 다 계시죠. 근데 그 부모님을 언젠가는 다 잃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다 손가락질해도 막아서면서 이 자식만큼은이라고 말해주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생에 언젠가 한 번은 돌아가셔야 되고 이별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그러한 사람이 고아란 말이에요. 고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는 오늘 우리 문신옥 자매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를 낳아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계신데도 그분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에이, 나를 잃어버린 저놈의 새끼들 그냥 그대로 죽어버려도 좋겠다가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저 녀석을 구해야 돼, 살려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감사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 주인 여자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께 그런 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칩니다. 그때 입고 있었던 옷을 어떻게 하죠? 벗어 던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옷이라도 벗어 던져야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요셉의 옷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옷은 요셉의 삶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의 증거가 요셉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옷을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래서 그 유혹을 받을 때 아낌없이 내던지고 도망칠 수 있는 그 옷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거룩한 삶, 진실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증거해주는 그 요셉의 옷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보디발 아내의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이 요셉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고 거짓 모함하는 그런 거짓의 증거물 옷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옷이 한편으로 볼 때는 진실의 옷이고 거룩의 옷인데 보디발의 아내가 볼 때는 그것은 요셉을 올가맬 수 있는 거짓의 증거의 옷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실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다른 누구에게가는 나를 올가맬 수 있는, 조롱할 수 있는, 멸시할 수 있는 그런 옷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옷을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이들에게 내어주면서 타협을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은 진실의 옷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종종 제 아이들이 저에게 모니터링을 해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나면 저한테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랬고 저런 부분은 저랬고. 근데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빠의 마음을 알겠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요점은 오히려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 학생 시절에 학교로 가려고 그러면요, 어머니가 꼭 그렇게 이렇게 바쁘게 나가는 그 저를 붙잡고 얘 밥 한 숟갈만 더 먹고 가라. 얘 이 반찬 하나만 더 먹고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어머니 마음이죠. 이 목사의 심정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요셉의 옷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두 제목이 있는 이유가 왜인가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을 또 하나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그 영상을 보지 말아야 되겠다. 다음 주에 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못 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많은 밥숟가락을 여러분들한테 들이밀어서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만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어머니조차도 나를 잊어버릴 때 그분은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정말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약속을 붙잡으시는